안녕하세요. 네. 김초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동안 평강하셨습니까? 네. 제가 주일 설교로는 이제 두 번째 김천에 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는데요. 저희 구미도 작년에 이제 송정교회 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어제도 18명이 나왔거든요. 김천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경상북도도 계속 많은 인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좀 수고로 들어서 우리가 올해는 좀 동계수련회를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그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 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또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신앙생활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힘있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8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학예 수양회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주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김천 지역에 또 많은 영혼들 김천교회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을 맞아 우리 김천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풍성한 교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말씀 속에 답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했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 말씀 속에 또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 계시면 또 주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오매 고쳐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시간 말씀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여호수아 2장 같이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네, 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좀 긴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소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오늘은 여기 여호수아 2장에 믿음의 여인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학위 수양이 앞두고 좀 어떤 마음이 필요할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2장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먼저 그 요단강을 먼저 건너게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에 이 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내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2장인데 이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시면 사실 목적은 정탐인데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어떤 군사 기밀, 여리고성의 어떤 군사 기밀, 뭐 성의 높이가 얼마고 성의 두께가 얼마고 또 군사의 수는 몇 명이고 이런 어떤 군사 기밀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사실은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 9절에도 보면 내가 아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그래서 라합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진리를 이미 라합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고 그리고 결국은 라합은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해서 그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은 잘 아시지만 라합은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이 라합은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직계 조상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보 속에,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이 라합을 칭찬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이렇게 기생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 집안에까지 은혜를 받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라합은 이 여리고에 파견된 정탐꾼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2장 여기 1절을 먼저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우리가 먼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왜 이 정탐꾼들은 이 여리고 성에 갔을 때 많은 집들이 있었는데 그 하고 많은 집들 중에 하필이면 기생의 집,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기생하면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뭐 기생 이렇게 이제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이제 조금 약간 이제 거부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기생집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사창가를 떠올리는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 이게 일반적인 여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이제 머물 곳을 찾았는데 이제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수가성의 여인의 경우에도 사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게 됐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원수간이잖아요. 서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경유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도 와 보라 이렇게 말했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왜 이 정탐꾼들은 많은 가정 중에 라합의 집에 찾아갔을까?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나 라합을 구원하는 일이 똑같이 중요한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한 명의 영혼이죠. 한 사람의 영혼이죠. 자, 그래서 시편 9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잡아두시고요. 시편 9편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편 9절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이 말씀에 보면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이 말씀은 철로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존 버년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 고통 중에 위로받은 말씀입니다. 존 버년이 위로받을 수 있었던 말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주님을 찾는 영혼들, 그 갈급한 영혼들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보내서 말씀 앞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잘 아시듯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의 가치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혼의 가치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드라크마, 10 드라크마를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의 가치를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은 등불을 켜야만 할까? 왜 등불을 켤까요? 그 이유는 바로 8절에 나오죠.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등불을 켜는 목적은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중에도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김천 인구가 한 12만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죠. 훨씬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들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죠. 어떤 전도 집회, 또 학예 수양회.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잃어진 영혼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킨 여인처럼 성령께서는 그 잃어진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찾는 등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가 있는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주일날 형식적으로 성경책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주일만 지키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목적은 정말 이루어져 있는 그 영혼 하나하나를 찾기 위해서 교회가 그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두신 겁니다. 이 김천에도 김천교회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이 교회를 두신 목적이니까 영혼을 찾는 등불을 우리는 밝혀야 되겠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최근에 이제 3년이 되셔서 멕시코에서 이제 3년이 선교 나간 지 3년이 되셔서 이렇게 이제 잠깐 나오신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저희 교회도 이제 여화동 선교사님 아시죠? 같이 이제 구미에서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화동 선교사님이 이제 지금 멕시코 이스칼리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는데 3년이 돼서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주간의 이제 격리를 하시고 한 이제 2주, 3주 동안 국내에 이제 한 7개, 8개 교회를 방문을 하시고 또
또 지난주에는 저희 구미교회에서 이제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교제도 좀 하시고 저녁에 이제 또 운동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 금요일 날 출국을 다시 하셨습니다. 예. 또 이제 오늘 이제 상주교에 설교하시는 그 김진상 선교사님도 이번에 이제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선교사들을 해외에 보내서 해외 각 지역에도 라합과 같은 이뤄진 영혼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선교하고 있는 그 소식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우리에게. 왜? 해외에도 이뤄진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라고. 예? 또 우리가 나갈 수는 없지만 기도로 함께하고 또 물질로도 함께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함께하자는 그런 희생의 의미에서 하나님이 또 이런 선교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뤄진 영혼을 찾는 등불을 밝혀야 될 곳이 정말 많습니다. 예. 김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두 명의 정탐꾼을 기생인 라합의 집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을 겪죠. 우리 마태복음 17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 예수님도 또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먼저 세상에 와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조차도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들을 임의로 대우했어요. 임의로 대우한단 말은 인정 안 해줬다 그겁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을 관심조차 두지 않았고 핍박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대로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조차도 우리를 임의로 대우하죠. 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무관심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은.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냥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대. 그 정도. 조금 더 알면 예수님 오신 걸 기준으로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지. 예수님은 뭐 인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야. 그냥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이야기할 줄 알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할 때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야 돼요. 전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내 얘기를 다 들어주고 긍정적으로 답해주고 호락호락 집회 수양회 때 오냐, 그렇지 않거든요. 임의로 대우합니다. 다반사로 생기는 일이에요, 이거는. 전도하다 보면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무시당하게 돼 있어요.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어요. 저희가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우리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당연히 전도하다 보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임의로 대우를 받게 돼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전도하다 보면 겪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예산에 세우시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나를 모르는 이유는 그를 몰라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인 줄 몰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처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임의로 대우를 받아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복음을 전하는 나는 미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렇죠?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마귀도 이기신 분이거든요. 그 주님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임의로 대우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반사로 생기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담대해야 돼요. 침체해지면 안 됩니다.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자꾸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번 해봤더니 안 되더라. 다음에도 똑같을 거야.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시켜 주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주님의 뜻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게 맞는 거예요. 결과가 당장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혹시 내가 하는 전도가 성공하지 못하는 전도라 하더라도 주님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는 것만으로도 상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전도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지만 방해 요소가 있었죠.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2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절에 보면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안 들켰으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여리고 왕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숨겨진 사람이 누군지도 누가 고자질을 했어요. 라합이라는 기생이 숨겼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이 라합에게 말하고 있죠. 네가 숨긴 그 두 사람을 당장 끌어내라. 자, 그래서요, 이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회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도 어디든지 사단이 가서 회방을 해요. 그러니까 대전도 집회가 있을 때, 특별히 하계 수양회가 있을 때 사단이 더 활발하게 역사합니다. 실제로 많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계 수양회장에 가면 귀신들이 많다고. 저 이제 예전에 그 수양회 때 어떤 분이 이제 딸을 데리고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 딸이 왜 상담을 하러 왔냐면 수양회장에 귀신이 많다는 거예요. 그 딸 눈에 귀신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기가 많았대요. 자기 딸이. 참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되지 이거. 그런데 어쨌거나 성경이 있는 대로 상담을 해줬어요. 구원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귀신도 두렵지 않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낸 적이 많다. 사복음서에 보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함께 우리 기도하자고. 실제로요. 그래서 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곳일수록 사단이 크게 역사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기도와 성결로 무장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언행을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든 마귀가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호수아 2장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전체를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3장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총 엿새 동안을 기다립니다. 왜 그랬냐?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일꾼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여호수아가 우리가 믿는 모세 다음의 지도자인데 이스라엘을 힘있게 이끌어야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주춤주춤할까? 빨리 쳐들어가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일부러 시간을 벌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시간 동안 뭘 했냐? 하나님 앞에 깊이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널까?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앞두고 묵상과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하고 바쁜 일일수록 오히려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려야지만 하나님이 명령을 주세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다렸고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요단강, 여리고성 같은 적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정말 그 넘실대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 뭘 먼저 하셔야 되냐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앞에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두 번째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크게 패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이었고, 그리고 군사 숫자도 몇 명 안 됐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런데 전혀 뜻하지 못했던 황당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 패배의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아간의 범죄였어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은 분명히 여리고성 전투 승리 이후에 다 진멸하라고 그랬고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조차도 훔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욕심을 냈습니다. 뭐 하나라도 콩고물 하나라도 뭐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찾게 됐고 숨겨놨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결국은 드러내셨죠. 그리고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하게 하셨어요. 일부러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그 죄를 드러내시려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12,000명밖에 안 되는 그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비교 안 될 정도로 정말 작은 성이었던 그 아이성에서의 패배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패배의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면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침몰하거든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겠죠. 한 명의 탁월한 리더 여호수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이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아간의 범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학예 수양회는 전국 교회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가 계시면 안 돼요. 학예 수양회 기간 중에 이 자리에 함께 하셔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 그게 우리 교회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 김천교회 전체에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와 있어야 돼요. 학예 수양회 때. 이스라엘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했던 겁니다. 성결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자만과 방심함 때문에 아이성에서 졌습니다. 왜 자만과 방심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으니까. 정말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외벽도 넘기 어려운 그런 경사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벽은 외벽보다 훨씬 두꺼워요. 또 내벽은 6m거든요, 두께가. 산 위에 탁 위치해 있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 이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만과 방심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 때 정탐은 보냈는데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존했어요. 여호수아가. 우리는 여리고성에서도 이겼다. 아이성 정도는 당연히 이기지. 식은죽 먹기지. 껌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만 의존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자만과 방심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3천 명 정도만 보내도 아이성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보고에 의존해서 실제로 그렇게 보냈는데 대패한 거예요. 자만과 방심이 원인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잠언 3장 5절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죠. 참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비록 그것이 아무리 쉽고 만만해 보여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자기 경험만 믿고 승리를 자신했던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이분 다 됐다. 이만하면 구원 받겠다. 그런데 갑자기 계속 잘 나오다가 4일차까지 잘 나오다가 닷새째 죄 말씀 전해지는 날, 엿새째 복음 전해지는 날 안 오잖아요. 내가 방심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당연히 오겠지.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날은 매일 연락을 했거든요. 월요일부터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 왔어. 황당한 거예요. 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생각에 이분 구원 받겠다. 근데 아닐 수 있어요. 예.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그래서 전도할 때도 끝까지 자만과 방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전도 오랜만에 돼서 막 스스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업돼가지고 그런 기분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끝을 보셔야 돼요. 방심의 그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학예 수양에 일주일 동안. 그리고 우리는 성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네.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게 했냐면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발치에서 뒤따라가게 했습니다. 한 1km 정도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명령했냐면 5절에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예.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나타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맨 앞에 섰어야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먼 발치에서 그걸 보면서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깨끗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 있는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있게 역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학예 수양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행하고 계시죠. 학예 수양의 기간 동안 말씀이 앞에서 선포되죠. 그러면 그 말씀을 뒤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은 깨끗해야 돼요.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단강을 끝까지 무사히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5장 1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구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네. 이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수아 이제 4장, 3장 이제 넘어서 4장,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 5장에서 우리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앞장에서 4장에서 요단강물이 멈추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네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전의를 상실할 정도였어요. 싸울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여리고성 전투하기도 전에 벌써 전의를 상실해 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여기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여리고성으로 바로 진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뭘 명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라. 이해하기 힘들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사행동을 멈추고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며칠 후에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 명령까지 내리셨어요. 사실 1분 1초가 급박한 이런 군사작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 준비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이 되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는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당장 코앞에 닥친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에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당장 이 위급한 상황을 돌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격과 생각이 더 신앙적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더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에게 이기고 지는 승부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 부서가 이겨야 되고 자기 회가 이겨야 되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어떤 형제 자매를 밟고 올라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내가 저 형제 자매보다 말을 잘해야 되고 말로 이겨야 되고, 그게 신앙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더라도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전혀 상식 밖의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위생상 할례를 행하게 하죠. 그죠? 어렸을 때 아기 나면 하잖아요. 수술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어떤 표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첫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돌격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할례를 먼저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싸우면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지를 보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다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깎이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할례도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 싸움에서의 가나안 민족들은,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강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죠. 내가 교회 안에서 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낮추세요. 우리가 강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내가 강한 척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 덕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상식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는 언행을 주의해야 됩니다. 언행을 주의하라. 자,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해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특별히 말과 행동에 늘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네. 자, 여호수아 6장은 잘 아시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 명령만 내리셨어요. 너희들 최신 무기를 준비해서 지도새도 모르게 여리고성에 쳐들어가라. 그러지 않으셨죠.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그냥 돌기만 해.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딱 그것만 명하셨습니다. 7일간 성벽을 돌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모두 침묵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조용히 성만 돌았습니다. 7일 동안. 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라는 그 대전투를 앞두고 전쟁 역사상 유례가 없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침묵 명령. 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뭐였냐면 그들의 리더들을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들을 비판하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 때도 그랬잖아요. 모세 때부터. 조금만 흠만 보이면 어땠습니까? 흠집을 냈죠. 깎아내리고. 심지어 그 모세의 형제간들조차도, 아론과 미리암조차도 그게 문둥병이 생겼잖아요. 감사를 몰랐거든요. 비판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을 내리신 거예요. 침묵해라. 입 좀 다물고 그냥 돌기만 해. 한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은 엄청난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딱 13바퀴째 돌 때까지, 마칠 때까지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탁 말하잖아요, 입으로. 야,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이기겠어? 이거 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행동이야. 어떻게 전투 앞두고 저 높은 성벽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돌기만 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겠어? 너희들 제정신이냐고? 그렇게 한 사람이 딱 입만 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정적인 말이 엄청난 전염성을 갖습니다.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럼 막 이제 막 부류가 여기저기서 생겨나겠죠. 부정적인 생각하는 부류가 생겨나겠죠. 그리고 그 13바퀴 중에 한 바퀴라도 안 돌았잖아요.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13바퀴를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돌았을 때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그 전에는 절대 미동도 안 했어요. 여리고성이. 13바퀴 마지막 돌 때까지. 소리도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한마디라도 했으면 여리고성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겁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어떠한 불신이라든지 불만의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보고서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언행에 주의해야 돼요. 정말 우리 김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언행에 주의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오염시킬 수 있어요. 언행에 주의해야 됩니다. 학예 수양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첫날 이 정도 와가지고 이번에 몇 명이나 구원 받겠어. 이런 부정적인 말. 첫날 몇 명 안 왔어도 두 번째 날 많이 오면 되잖아요.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아, 내일은 더 오시겠지. 우리 기도하자고.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행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3절에도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내가 어떤 교회 안에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타날까?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분석을 잘 해보시면 내 언행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구역장이고 조장이고 내가 봉사회장이고 어머니 회장인데 나름대로 내가 어떤 주님 안에서 비전 갖고 열심히 열정 발휘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될까? 형제 자매들이 왜 잘 안 따라줄까?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언행이 너무 가벼워서 그럴 수 있어요.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우리는 일만 생각하잖아. 일. 당장 눈앞에 떨어진 일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근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의 인격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더 빛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형제 자매들과 우리는 함께 해야 되거든요. 동력해야 되거든요. 나 혼자 절대 교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나 혼자 전도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행에 주의해야 됩니다. 복음이 해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2장 4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라합은 비록 여리고 왕이 그 라합의 행동을 추궁했고 그 정탐꾼들을 빨리 끌어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숨겨줬죠. 그리고 여리고성 병사들을 거짓말로 따돌려서 위기를 넘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숨은 장소는 바로 3대였어요. 3대. 지붕 위에 3대. 섬유 줄기 같은 게 바로 3대거든요. 그 3대 지붕에 2명의 정탐꾼을 라합이 끝까지 숨겨줬습니다. 우리 영혼의 3대 되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세요.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의 생명을 끝까지 3대 속에 숨겨서 지켜줬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3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주님의 확실한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할까요? 내가 과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되는 건가요?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은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이제 중고등부 토요교제를 어제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제 한 달에 2번만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학생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도 거짓말을 종종 하던데 물론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학생 중에. 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선의의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다윗을 칭찬하셨거든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평가할 때 뭘 높게 평가했냐면 정직성을 높게 평가하셨어요.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그 외에는 크게 다윗이 하나님을 속인 일이 없다. 속이려고 한 적이 없다. 그걸 칭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어떤 생명과 관계될 때 거짓말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은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거짓말 자체를 칭찬한 적은 없으세요. 다만 그 사람의 믿음은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거짓말을 한 행동 자체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였던 시프로와 부하가 그 애구방이 히브리 남자이면 다 죽여라 그랬을 때 이 두 명의 산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오히려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프로와 부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그 가족에게까지.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프로와 부하의 거짓말 자체는 칭찬하진 않으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러나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은 귀하게 보셨거든요. 그 믿음은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핑계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하세요. 내가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구하세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 속에서. 그게 먼저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전도하다 보면 거짓말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네?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거짓말을 안 하고 전도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기도부터 하시라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정직하게 전도하려고 해 보세요.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감당 못할, 내가 정직하게 말했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핍박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감당 못하게는 안 하시거든요. 피할 길을 주시거든요. 그게 먼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자기 그냥 지레짐작에 자기 예상에 우리 부모님은 이 정도 거짓말은 해야 돼. 그래야 통해. 그래야 올까 말까야. 자기 생각이죠, 그건. 기도를 먼저 하셨냐고요. 말씀과 기도 속에, 교제 속에 답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의 원인이 뭐예요? 구하라. 결과는 뭐예요? 주시리라. 근데 내가 구한 적이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그게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죠. 여기 우리 여호수아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네. 자, 그래서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그들을 보호해 준 대가를 요구하죠. 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라합이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그 근본이 뭐였냐면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믿음이 아주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절에서 8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당신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고, 우리의 마음이 녹을 정도라고, 우리는 다 들었다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라합만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건졌고 요단강을 물을 말려서 건너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라합 외에도 많은 그 여리고성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믿은 사람은 라합밖에 없어요. 이방인이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고넬료가 생각이 나죠.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했던,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와 그 가족. 라합도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그 열쇠 바퀴를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그저 돌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 거예요. 라합도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믿음은 항상 행함과 함께 일하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참된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자신의 구원이 의심되는 분들, 내가 구원받은 연수는 오래됐는데 신앙의 성장, 삶의 변화가 잘 안 나타나는 분들, 또 요즘 막 어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기 믿음을 이번 수양회 때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라합처럼 행함으로 나오게 됐어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인지 수양회 때 점검하는 기회도 됩니다. 수양회는. 내가 비록 전도할 사람이 없어도 그것이 또한 내가 수양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예요.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자주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중고등부는 미리 했습니다. 학예 수양회를. 왜냐하면 계약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8월 23일부터는 중고등부는 학예 수양회 말씀을 한번 다 들었는데 복습을 하기로 했어요. 다시 듣기로 했어요. 비록 계약은 하지만 복습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한 번 듣고 말씀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남는 게 조금 있는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그래야 구원 확증이 됩니다. 저희 최근에도 영상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형제님이 타워 크레인 기사신데 한 분을 같은 일을 하시는 동료를 전도를 하셨는데 무려 한 2달가량을 2달까지는 안 될까요? 하여튼 몇 주 동안을 거의 매일 오셨어요. 한 번 전했는데 이분이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데리고 와요. 2번 듣게 했어요. 또 안 되니까 또 3번 데리고 왔어요. 3주 연속.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됐어요. 상담하고. 정말 끈질기게 전도하시더라고요. 전도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도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인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라합은 먼저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합은 먼저 자기가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에 나오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 라합의 가족을 찾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가족을 구해줍니다. 그 약속을 지켜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선을 베풀 기회가 있으면 미루지 말고 선을 베풀어야 돼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분이 처음에는 자기 집 앞에 등을 하나 달아놨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등을 자기 집 안에나 켜놓지 왜 밖에다 켜놔, 눈부시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무심코 다 지나쳤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 밖에 등을 두는 사람이 1명, 2명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가 환해진 거예요. 필라델피아 시내가. 그래서 결국 가로등이라는 게 생겼어요.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가로등. 벤자민 프랭클린이 시초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선행 하나가 세상을 밝힌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불신자들의 눈에 우리가 베푸는 선행은 등불로 보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선행은 뭘까요? 복음 전도예요.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그 등불은 복음 전도입니다.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도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구원 안 받은 남편들이 있는 자매님들 계시죠? 남편들은 뭐에 주의하냐? 아내의 행위, 그 선행을 봐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뭔가 사람이 달라졌나? 별로 바뀐 게 없다면 전도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내가 구원받아서 영혼은 자유하지만 집안에서는 좀 긴장을 하고 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하시고, 자기 단장도 깨끗이 하시고, 남편 식사 준비도 잘 해주시고, 자식들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시고, 그게 선행이에요. 그래야 남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내가 안 되면서 어떻게 남편을 전도합니까? 우리는 영혼은 자유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유함 받은 그 영혼, 남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수고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죠. 뭐가 먼저일까요? 빛이 먼저일까요? 소금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소금이 먼저 돼야 돼요.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녹죠? 맛을 내죠? 희생. 희생이 있어야 빛이 나는 거예요. 희생이 먼저입니다. 내가 소금처럼 녹아야, 세상에서 녹아야 세상을 밝힐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먼저 녹아야 돼요. 소금처럼. 희생이 먼저입니다. 수고와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 김천교회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죠. 건축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셨죠. 성도들의 희생 속에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김천교회.
자, 그래서 우리는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내일 주겠노라 해서는 안 되겠죠.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교회에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신 메시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주일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 시간에 성도들이 왜 주일날 김천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다른 목사님 말씀이 더 좋아. 유튜브에서 들을래 그냥. 그건 뭔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수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전국교회가 수요일날 굳이 교회에 와서 같은 말씀을 들을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플레이 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김천교회 저를 보내서 김천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김천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전도할 때도, 복음이 전해질 때도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연약한 우리가,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언제 열리고 깨달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말씀으로 마음을 여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데려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막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와보라, 들어보라고. 실제로 하나님은 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는 돌라고만 하셨는데 아이성에서 이길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고 쳐들어가라 그랬어요. 오히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데 군사 숫자도 적은데 다 거느리고 가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직분자도 바꾸세요. 해가 바뀔 때 일꾼들이 바뀌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요구하세요. 어떤 누가 봐도 아이성은 2, 3천 명만 올라가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게 하셨어요. 왜?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려고 하니까. 사람에게 의존하니까.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신 거예요. 아이성 공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도할 때도 말씀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이 목사님 말씀은 어려울 거야. 이 목사님 말씀이 더 쉽겠지? 그것도 자기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게 그분이 복음을 깨닫는 데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을 수도 있거든요. 말씀의 경중을 따지지 마십시오. 그게 자기 경험에 의존하는 거예요. 또 자기 때를 자기가 만들지 마세요. 이번엔 구원 받을 거야. 이번엔 구원 못 받을 거야. 하나님만 아시죠. 자기가 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고 인내하면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조지 뮬러는 두 친구를 위해서 5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죽고 나서 두 명의 친구가 구원을 받습니다. 뮬러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고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친구도 있고 뮬러가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친구도 있어요. 최근에 상주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전도를 하려고 했던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20년 만에 이루어졌답니다. 딸과 남편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에게.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없어도 나를 위해서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 식구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시고 구원을 시키시잖아요. 2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죠. 자기 방법에 갇혀 있죠. 하나님이 아이성을 공략할 때와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의 방법이 완전히 달랐어요.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해야 돼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같이 전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전도 사례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구원 못 받은 자식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은장의 어르신들, 할머님들, 정말 그 믿음 대단하세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힘이 없거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전도할 때 보면 정말 전도하기가 어려우시더라고요. 은장의 할머님들. 저희 교회도 그런 어르신들 많거든요. 모임 때마다 자기 자식들 이름을 쫙 기도 부탁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안 돼요. 하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힘은 없어도 기도 부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가게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라합은 마지막으로 언약의 증표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죠. 여호수아 2장 12절 끝부분에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 약속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이 영원히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탐꾼들에게 거듭거듭 맹세하게 하고 있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진실한 표를 내라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죠.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확실한 증표를 구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기드온도 그랬죠. 기드온도 그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과 싸우기 전에 기드온은 성동 자체가 너무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사람을 들여다가 미디안을 치는데 큰 용사로 쓰셨죠. 그래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확실한 증표를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미디안 대군을 이기겠습니까? 좀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약속을 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근데 그 기드온은 잘한 거예요. 거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실제로 미디안 대군을 이기잖아요. 대승을 거두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확실한 증표를 구하셔야 돼요. 라합처럼. 영혼 구원에 대한 진실한 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구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증표는 성경을 통해서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확신을 구해보세요. 전도할 때도,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을 때도, 우리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역에서 이번에 이런 일을 계획해서 해야 되는데 정말 새로운 일이고 해본 적이 없고 막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과연 이 일이 잘 될까요? 이번에 전도가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해 보세요. 확실한 증표를 달라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의 말을 듣고
라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8절에 보면 18절 이하에 보면 붉은 줄을 매달라고 하죠.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1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결국 이 라합의 도움으로 두 명의 정탐꾼들은 무사히 정찰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라합 가족의 구원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증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게 합니다. 이 붉은 줄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달아놔야지만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붉은 줄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라합과 가족들이 밖에 절대 나오지 못하게 했죠. 영혼 구원도 반드시 예수님 안에만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 구원도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우리가 맨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교제 생활을 하셔야 돼요.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하려면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교제 생활을 성실히 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교회 안에 붙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를 처음에 인도했던 분들이 저를 잘 데리고 다니셨어요. 어디든. 교회 안에 교제가 있는 자리는 어디든 저를 막 끌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끌려 다녔습니다. 교회 안에만 붙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저 그냥 순종만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보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요, 내가 전도한 그분이 구원을 확증할 때까지 그리고 교제 연결까지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교제에 붙을 때까지 신경 써줘야 됩니다. 기도해줘야 돼요. 그게 전도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정말 이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아서 자기 가족들을 살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주변 분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붉은 줄을 매달아서 그걸 믿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는 전국 성도들이 함께하는 전국교회 전도 집회입니다. 대전도 집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1년 중에. 그러니까 생월자가 제일 많은 달이 몇 월이에요? 7월, 8월. 학예 수양회가 몰려있는 달.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협력하니까 더 크게 역사하시는 시간, 학예 수양회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에 함께하고 전력 투구하는 그런 학예 수양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여인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라합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가족들을 구원시켰던 것처럼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주변 분들 말씀 앞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천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앞에 있는 일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더욱 복음을 위해서 합심하고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머지 교제 일정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